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저것 핑계하면서 게으르게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맡겨놓으면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을 되는 대로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흐뭇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리감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장 1,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준 사람도 가이오고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그 식주인, 그 집에 사람을 돌보는 주인이었던 사람의 이름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곳곳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그런 사랑한다는 그런 애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문안이고 인사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이 네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것처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라고 네가 네 육신의 몸도 good health, IV 보면 good health,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아마 어떤 학자에 의하면 가이오가 상당히 병이 들어서 중병으로 고생하다가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이 편지가 왔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 그대로 기쁨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네가 살고 있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진리 안에 산다고 하니 내가 기쁘도다. 심히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백발노인인 노사도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아주 행복해하고 흡족해하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회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인의 영적인 회춘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갑니다. 여러분 노후에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겠습니까? 뭘 먹으면 기쁨이 와요? 뭘 가지면 기쁨이 와요? 뭘 입으면 기쁨이 와요? 나이가 80, 90 된 사람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10대, 20대 애들 카페 가면 아무것도 아닌 데가 깔깔깔깔 웃지만 노인들 거의 웃지 않아요. 뭘 줘도 별로 맛있는지 몰라요. 없어요. 뭐가 그를 가장 기쁘게 하느냐 노후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해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흡족하고 새 힘을 솟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노후가 뭐가 기쁘겠습니까? 내가 섬겼던 교회, 목회의 열매가 있고 기도의 열매가 있고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있다. 그런 소식 들을 때보다 그 만족과 기쁨이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노사도가 이렇게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알레데이아,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다. 나는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유명한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질문만 했지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의 의도를, 뉘앙스를 보면 진리를 아주 비아냥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초라하게 피를 흘리며 채찍을 맞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의 입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진리가 네 밥 먹여주냐? 진리가 너를 풀어주냐? 진리 좋아하고 있네. 진리가 너를 살려주냐? 비아냥조로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조롱하면서 물었던 겁니다. 빌라도가 믿는 진리는 로마였습니다. 빌라도가 믿는 진리는 힘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믿는 힘은, 진리는 황금이었습니다. 그것을 힘으로 믿었던, 그것을 진리로 믿었던 빌라도가 예수를 볼 때 진리가 너무 우습게 보인 것이에요. 그런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바른 도리, 바른 이치, 수학적으로 말하면 변개될 수 없는 원칙, 규칙, 공식, 자연과학적으로 말하면 타당한 논리, 그런 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진리라고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라고 하는데 교회와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교회가 말하는 진리는 영원성을, 불변성,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다. 생명성,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라, 스스로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네 가지의 진리에 대한 성경에 나온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기도가 시편 31편에 뭐라고 했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신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자, 이리 보세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했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이 진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생명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인 겁니다. 그게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가요야, 자네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행사 뭐 거의 끝나갑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이번엔 여름 수련회 갈 거야. 학원 안 가고 수련회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겠죠? 안 기쁜겨? 학원에 가야지 왜 교회 가냐? 그럴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고. 그래, 잘했다. 엄마, 나 이번 여름에는 방학 때는 신학 성경 한번 다 읽어볼 거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가요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그가 이렇게 사도 요한에 기록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여기 나그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온 곳을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고 잘 섬겼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방인들이 목사 도와요? 이방인들이 목사 후원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방인들이 선교사를 도와요? 그런 거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겼다고 하니 너무 잘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옛날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요즘은 호텔도 많고 그렇게 안 하지만 과거에는 부흥했다 하면 다 권사님 집에 장로님 댁에 이렇게 다 부흥 강사님 모시고 식사 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끝나고 나면 반사들 수고했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목물 쳐주고 수박 까 그리고 국시 삶든지 비빔밥 하든지 그 형편대로 다 수고한다고 대접하고 이게 다 사랑이에요. 손님 대접을 힘쓰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했다 환대하고 접대했다라.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모두가 가난하던 시대에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살아갔던 것 너무나 잘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입니다. 두 번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데메드리오, 이름의 뜻은 백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하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 없이 살아갑니다. 데메드리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법 없이도 칭송받고 진리 가운데 살고 선한 영심으로 살아가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칭송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때요? 저 사람 맨날 자고 난 법 참 골치 아픈 사람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것. 세 번째 사람이 또 있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아요. 양육받다 하는 뜻이에요. 양육받다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양육 안 받은 사람이에요. 지멋대로 살아버렸어요.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요한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고 해가 되는 사람이니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회하는 전도자들 주의 종들을 맞이하지도 않고 다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우리를 맞이하지 않았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 속에 구심나는 노인인 요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고 다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말로 뒤에서 비방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접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교회에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먹은 사람, 아나무인이 호환무치한 이 번번스러운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온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오드레베가 우리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디오드레베 자신이 그 교회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으뜸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크고 작은 단체,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이 받기 쉬운 유혹이 으뜸병입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면 하만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자기가 돛대 같아. 자기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만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초신자들까지 전부가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배 들러가면 그 예배 기도하는 사람 그 뭐 기도 나도 왕년에 해봤어. 별거 소용없어. 괜찮아. 이렇게 딱 사람 힘 쫙쫙 빼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모이면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헤게몬을 잡아야 되고 자기 기득권이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모이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격려를 몰라요. 타인의 수고를 몰라요. 그래서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했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섬기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가 으뜸이 되는 것이다. 섬김이 높음이다.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좋은 자리에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놓은 소모품에 불과한 겁니다. 시간 가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건 소모품이에요. 그게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를 죽이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조금 잘 삽니까? 두 마디 할 것 한 마디 하면 더 존경받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거 돈 좀 있다 큰 소리 치네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나갑니까?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세 마디 하고 싶을 때 참고 한 마디도 안 하면 존경받습니다. 이거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치네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다 심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평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고위 공직자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평이 뭐냐 이걸 다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다 평가합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별로 덕이 안 되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썩 괜찮다. 이렇게 나름대로 디테일하게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어떤 곳입니까? 다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결론 내오면서 북돋우다 그런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북돋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북이라고 그래서 이 책을 갖다 세우는 건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고추 모종, 감자 모종을 하고 난 이후에 고개 뿌리에 흙이 있는 그거를 북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추밭 매러 가는 사람은 호미 한 자루 들고 덮어 쓰고 꿀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뿌리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북을 돋아주는 거예요. 뿌리를 덮어주고 자꾸 이렇게 잡초를 없애고 해야 3개 달릴 게 5개 달리고 10개 달린다니까. 안 집었구나. 농사를 집으면 제일 어려운 게 밥 매는 거예요. 고추밭 매고 감자밭, 고구마밭 매는 거예요. 그 더운데 덮어서 그 일사병 죽으면서도 하잖아. 그 호미 들고 가서 북돋으로 가는 거예요. 북돋으로. 잡초 뽑고. 그걸 뿌리가 노출되면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덮어줘. 그걸 북을 돋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북을 돋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남녀 전도회나 교회 안에 모든 기관은 기본적으로 북돋움회입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북돋워 주기 위해서 교회 기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쫙쫙 빼려면 그런 모임 할 필요가 뭐 있겠어?
복을 돋아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운을 돋아주려고 뭐예요? 여름 되면 탕탕탕 먹잖아. 삼계탕, 뭔탕, 추어탕, 짱어탕, 갈비탕탕. 그거 다 그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음식이에요. 북돋아주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박수해주고 응원하면 그 사람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에요. 북돋아주는 것이에요. 내가 으뜸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장로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한다고? 장로님에게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는 것이에요. 권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북돋아주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휘자를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는 것이에요. 북돋아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 북돋아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북돋아주는 것이에요. 북돋아주는 것이에요. 인생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살아가면 시린 마음,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덮어주고 북돋아주는 것이에요. 다시 생채기를 내지 않고 북돋아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런 것이 우리 살아가는 데 귀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삶의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토레이가 한 말입니다. 성경이 나라별로 많이 번역본이 있는데 최고의 번역본은 내 삶으로 풀어내는 번역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많은 성경 번역본이 있어. 영어도 있고 헬라도 있고 히브리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그 번역본 중에 최고의 번역이 뭐냐? 내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100건 있어도 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내가 풀어내는 것이 최고의 번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실천해야지. 그렇게 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빌레몬서가 편지였어요. 이번에 요한삼서도 서신이고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가 수신자에게 가려고 하면 과거에 어떻게 해야 수신자에게 가죠? 그 사람이 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표가 붙여져야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편지를 거의 안 쓰니까 3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우표가 붙여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우체국에서 도장을 그걸 보고 우표에 도장을 찍어서 수신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능력은 이 침에 있다니까 침 싹 발라가지고 딱 붙이면 가는 겁니다. 요거 침 발라놓으면 미국까지 석 달, 한 달도 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게 참 난 흉 능력이 이렇게 있는지 몰라. 요게 하면 미국까지 가고 간다니까. 내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붙이면 딱 집으로 가는 거예요. 희한해요. 잘 들으세요. 이 우표가요, 떨어지면은 편지는 안 갑니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우표가 없으면 이 사람이 우체국에서 소인을 찍어주지 않아요.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우표가 붙여져야 탁 하고 소인이 찍어서 가는 거예요. 우표가 붙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에요. 중간에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우표가 편지에 붙어 있지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난번 바울과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삶에서 풀어내는 복음처럼 오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살고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사람에게 법 없이도 살아가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풀어내 살듯이 여러분 남은 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되게 귀하게 향기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